반갑습니다. 할렐루야.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장면을 담은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자라며 영육간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스토리를 살필 텐데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사건이 아니라 서술 중심, 이 narrative centered, 이 서술 중심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읽고 신경을 써서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청하셔야 오늘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내용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시고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요한도 거기서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24절에 그 일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아주 친절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직후에 투옥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훨씬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과 요한의 투옥, 그 둘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자세한 설명이 가능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보니까 25절 26절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한 유대인과 논쟁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논쟁이 끝난 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부정적으로 하였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속담 잘 아십니까? 종로에서 뭐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 그 속담처럼 유대인과 싸우고는 예수님께 화풀이하는 못난 자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25절에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제가 틀리게 원고를 줬네요. 사례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져요. 2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과의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한글로 변론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제테이시스는 주로 비생산적이며 감정이 섞인 격렬한 말싸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설전을 벌이면서 말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싸웠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관하여 말이죠. 이 정결 예식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이었을 것으로 절대 다수의 신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세례가 더 합당한지, 누가 주는 세례가 더 권위가 있는지, 도대체 누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예수님께 받는 게 더 좋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다툼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논쟁 후에 제자들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부정적으로 보고하게 되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이 선생님은 이 세례 요한이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는 예수님이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마치 동종업계의 라이벌 가게가 맞은편에 생겼는데 그동안 우리 집에 오던 손님들이 이제는 맞은편에 새로 생긴 가게로 다 몰려가서 우리 집은 갑자기 팔이 날리며 망하게 생겼다고 사장에게 푸념하는 직원들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동종업계 최초의 특허권을 가지고 독점하던 사업인데 라이벌이 생기는 바람에 그 라이벌에게 손님들 다 뺏기고 좋은 시절 다 지나서 장사 망하게 생겼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누리던 인기와 명예가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것이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업원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주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업원들보다 더욱 대노하며 당장 맞은편 가게로 돌진해서 화풀이라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보고를 받은 세례 요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대답했습니까? 27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분노와 억울함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사람이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해석은 쉽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인정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누리는 인기와 권세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고 니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28절에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정확히 정의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쏠린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예수님께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불과함을 재천명하면서 그 증인은 곧 너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을 언급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 신랑의 입장을 보고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듯이 자신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입장함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라고 천명합니다. 신부가 너무 예쁜 나머지 신랑의 친구에 불과한 자가, 들러리에 불과한 자가 결혼식 당일에 신랑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신랑의 친구, 들러리에 불과했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했고 그런 기쁨이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에게 신랑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런 충만한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30절에는 세례 요한의 놀라운 사역 철학이 소개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다른 영어 번역판에 보면 He must increase and I must decrease.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갈수록 위대해지셔야만 되고 나는 갈수록 작아지고 천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대의 중심에 계셔서
모든 하이라이트와 박수와 환호를 홀로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선포한 것이죠. 위대한 사역 철학이 아닙니까? 이어지는 31절부터 36절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끝으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4장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은 마태복음 14장도 같이 읽으셔야 세례 요한이 이 마지막 메시지를 천둥 번개같이 예수님에 관하여 강력하게 증거하고 어떻게 무대 뒤로 사라졌는지를 알고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읽으라고요? 마태복음 몇 장? 14장. 지금 찾지 마시고 나중에 읽으시면 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는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고등부 때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연극하는데 이 내용으로 연극한 기억이 납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에 그의 마지막 사역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31절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시킵니다. 이게 요즘 문제가 되는 사이비 부흥사들, 사이비 목사들과 다른 점이에요. 자기들이 뭐 하나님 비슷한 줄 알고, 자기들이 뭐 예수님 비슷한 줄 알고, 무슨 권세를, 능력을, 병고침을 자기들이, 은사를 자기들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성도들 위에 거룩한 척하고 군림하는, 하나님 비슷하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는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시켰습니다.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목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위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땅에서 온 자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예수님과 자신은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심히 시건방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라도 된 것 같이 그렇게 막 자기가 복을 주는 것처럼, 자기가 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의 이모 교수가 지금 2주 전에 큰 사건을 저질렀어요. 뭐라고 저질렀냐? 페이스북에다가, 만민이 보는 페이스북에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그 빛이 있으라가 있을 제자 밝을 명자 이재명이다, 이렇게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원 교수라는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이재명이다 하고 3살짜리도 웃어요. 신학대학원 교수가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세계에 자랑하는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가 태초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하여 있게 된 빛이 있을 제자 밝을 명자 이재명이다 라고 올리는 바람에 지금 온 교단이 발칵 뒤집어지고 전국에서 항의가 고신교단 총회에 빗발치고 이단을 넘어서 이거는 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의 대학원의 교수로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다 해서 지금 교단 총회가 긴급하게 모이고 교수를 제명하고 지금 출교 처분까지, 너는 안 믿는 자와 똑같다, 너는 절간에나 가라, 그리고 출교 처분까지 교단에서 의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가 마치 뭐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하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고 만물이 그에게 속하여 있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는 땅에서 온 자라 예수님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테스트머니였어요. 32절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하고 그는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분의 증거의 권세와 확실성을 언급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증거하셨으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선호하고 어둠의 자식이 되어 어둠을 즐겼다라고 고발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자라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한글로 인쳤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스프라기조인데 이 스프라기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하면 이제 certify, 증명하다 혹은 acknowledge,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다라고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선포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런 사역을 하시는 능력의 이유가 바로 한량 없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한 문장 안에 다 등장하는 매우 희귀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사에게 뭐를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문장 안에 다 등장하는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매우 희귀하면서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과 능력을 34절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35절과 36절에 보니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최후의 증언, 마지막 final testimony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최후의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아들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 그래서 만물을 소유하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핵폭탄을 터뜨리며 그의 인생 최후의 사역을 마감합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 전체의 스토리예요.
사건이 아니라 내러티브 중심으로 서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며 생각하며 읽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전체 스토리를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교훈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 철학은 우리에게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만 더욱 위대하고 예수님만 더욱 강해지셔야 하고 자신은 더욱 초라해져야 한다고 작아져야 한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예수님만 주인공이시고 자신은 철저하게 조연이며 엑스트라에 불과하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존경과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오직 예수님만 더욱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도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개인적인 사심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더욱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오히려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거나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나를 위해 사는 이기심도 내려놓고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미혼 남녀들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흥이라고 지었어요. 뭐라고요? 둘째도 또 아들이 낳았다. 그러면 주흥이, 예흥이, 주흥이. 알아들었죠? 우리 처녀 총각들, 아니면 엄마 아빠라도 아직 하나 더 넣으면 돼. 그래가지고 아들 탁 나오면 김예흥. 얼마나 좋아요. 호랑이 해에 흥. 김주흥. 흥자가 이게 참 흥이 나잖아요. 또 흥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에 가난했는데 요새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애들 코 풀어주면서 망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하면서 코 풀렸어요. 흥해라 흥 그러면서. 이 흥자가 참 좋아요. 아들 나오면 무조건 예흥이, 또 아들 나오면 주흥이, 셋째 또 나오면 또 흥이. 뭐 다시 낳을 가능성이 없으면 이름 바꾸세요. 요새는 잘 바꿔주더라고. 예흥이,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주흥이, 주님만 흥해야 된다. 이 이름 속에, 이 신앙 고백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기쁨이 뭔가 성경은 물어보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화내고,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혹은 낙심하시는지 거기에 관하여 성경이 도전하신다고요. 세례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부에게 소개하는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들러리의 기쁨이 가득했어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라, 세상에서 처음 듣는 말이라. 예. 들러리의 기쁨. 예, 또 힐러리의 기쁨 이러지 마시고 들러리의 기쁨. 예. 예, 엑스트라의 기쁨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1 혹은 2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 떨어지면 어쩔 줄을 몰라요. 안절부절, 도무지 불쾌하고 분노하고 삶의 이유가 없어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들러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들러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비가 아니라 그 따라다니는 그 뭐예요? 무수리에 불과한 겁니다. 무수리는 뭐 수백 명이 따라다녀도 그 무수리 1, 무수리 2 그러지 무수리 뭐 아무개라고 이름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왕비인 거예요. 무수리가 아닌 겁니다. 들러리는 지나가는 사람 1에 불과한 엑스트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입장을 알리는 들러리의 역할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세상의 작은 일에도 마치 세상이 망한 것처럼 분노하고 불같이 화내고 슬퍼하는 우리가 아닌가요? 세상의 헛된 많은 것들을 탐내고 욕심 부리며 싸워서 성취하고 또 작은 성취 하나에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안도감에 기뻐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들러리의 기쁨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설명하면서 예수님 주인공이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쁨으로 당신은 충만한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나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혹시 먹거나 마시거나 세상의 성공 출세에만 머무르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옆집 보살 아줌마의 세상 목표와 우리의 목표,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똑같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차이가 뭐냐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저는 젊었을 때는 축구할 때 아주 기쁘더라고요. 축구화 스타킹을 탁 신고 축구화 끈을 탁 조이면 심장이 막 쫄깃쫄깃쫄깃하게 심장이 막 뛰면서 30대 후반까지도 축구화 끈만 조으면 그냥 짜릿짜릿하면서 이 축구할 기쁨이 그냥 저를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축구할 때만 되면 에너지가 발산 5골 넣고 이래봬도 제가 20대 때 손흥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영혼을 살려보니까, 전도를 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들러리의 기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존귀해지고 그분이 위대해지고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는 단지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의 입장을 돕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짜릿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들러리의 기쁨. 여러분의 참 기쁨은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만 기쁘죠? 좋아하는 것 할 때만 기쁘죠?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 소유할 때만 기쁘죠? 그러면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옆집 보살 아줌마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냐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발생하고, 내가 원하는 소유보다 적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항상 뭐가 늦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디게 이루어져도,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기쁨, 그것이 나를 압도하고 지배하고 그것이 항상 나를 드라이브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그렇게 뛸 듯이 좋아하고 혹은 반대로 분노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쁨이 전혀 없고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느끼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없이 그냥 세상적인 것에 함몰해서 그것들만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들만 가지고 슬퍼하는 그런 삶에 이제는 종말을 구하고 안녕을 구하고 세례요한같이 근원적인 기쁨, 들러리의 기쁨으로, 주인공을 소개하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의 참 기쁨이 뭔지 점검해봐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과 심판, 영생과 진노, 저주의 기준점, reference point, 기준점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도 예수님이시고 구원과 심판의 기준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모든 은혜와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가끔 우리 로고스 국제학교에 입학 상담하러 오신 학부모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전혀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 말을 들어보니까 동네 엄마들, 아파트 엄마들, 이렇게 이렇게 자주 만나는 엄마들 말 들어보니까 이 학교가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애 좀 받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돌아가세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영어 유치원 3년을 다녔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똘똘하고 예쁘고 이렇게 well qualified 되었는데 왜 이 학교 입학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거는 자격이 다 확실한데 제일 1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1번 자격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받고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왔는데 몇 년 다녀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을 너무 늦게 믿은 것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거라는 거예요. 왔는데 교회 다녀보고 예수님 믿어보고 학습도 받아보고 세례도 받아보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 물로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교회에 집사도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입에서 이런 간증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립지대는 없기 때문입니다. There's no gray zone at all.
영생 아니면 진노, 믿는 자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이지, 천주교가 말하는 지어낸 성경에 없는 연옥, 회색지대, 중간지대, 이런 건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마귀,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기준을 몰라서 지옥으로 향하고 심판과 진노를 자초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21세기의 세례 요한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증거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최후의 퇴장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멋지게 달아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인생, 세례 요한 같은 인생 좀 살아보자 하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이런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엑스트라,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최고의 아름다운 퇴장,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한 사람,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 인간적인 인기나 시기 질투,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불편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쓸쓸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선포하는 마이크와 스피커 노릇을 하는 데만 충성했던 한 사람, 자신에게 쏟아지는 하이라이트와 인기와 주목을 거부하고 오직 주인공을 위해 무대 뒤로 확실히 사라지며 예수님만 드러냈던 한 사람,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런 세례 요한처럼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말씀교회 성도와 또 목사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